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만들어 다시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며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찾아내서 함께 해야 하고, 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중단치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의 총 길이는 약 4km 정도 되었고, 그리고 성문은 10개가 있었고, 그리고 망대는 4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진 지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10개의 성문 가운데 6개를 다시 수축하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강문에서 문까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인 모두가 함께한 이 역사에서 우리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도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내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해 드렸는데, 이 구간은 양문에서부터 어문까지의 구간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벽도를 보시면, 자, 양문 바로 밑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라든지 제사에 드릴 짐승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라고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0개의 성문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양문에 두었다. 양문이 바로 재물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바로 그 밑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유다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이 양문을 먼저 중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는 양문부터 공사한 이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중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공사에는 누가 참여했느냐?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이 성별이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면,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동참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의문에서 옛문까지의 공사 구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의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말씀 어문에서부터 옛문까지 구간입니다.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 두로지방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을 어문, 곧 물고기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제사장의 아들과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 드고아에서 온 평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공사에 동참했는데 5절에 보면 드고아에서 온 귀족들은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한 일이었고 또 성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참했고 어떤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평민들은 기꺼이 동참했지만 드고아 지방의 귀족들은 이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부터 12절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여기 구간은 옛 문에서부터 골짜기 문까지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구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옛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다메섹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옛 문,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서쪽 그리고 북쪽 맨 위에 끝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사에 함께 했던 사람들 6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시작.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롯 놋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자와 여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평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런 참여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더 쉽게 귀한 사명을 더 빨리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중수와 그리고 성의 문을 다는 데는 52일이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단기간 동안에 이런 공사를 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은 무너진 내 신앙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그리고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정신을, 팀워크 정신을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해야 된다, 많은 일을 맡았을 때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구간은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까지입니다. 자, 골짜기 문은 4번이고 그 다음에 분문은 5번인데 이 구간에 이제 공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 문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강해를 들은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밤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야간 순찰을 하기 위해서 나섰던 문이 골짜기 문이거든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골짜기 문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쭉 어디까지 왔느냐? 남쪽에 있는 분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분문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샘문까지는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에 보면 점점점으로 찍어져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성벽이 심하게 무너져 있었고 온갖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어서 나귀에서 내려서 걸어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보았다. 이런 기록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0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때는 가운데 손가락에서 여기까지 이 손목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보통적으로 1규빗을 말할 때는 성인 남성의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규빗을 현재의 센티미터로 환산을 했는데 약 45.6cm가 1규빗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10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약 460m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구간에는 이렇게 정확한 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1000규빗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구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인데 다른 구간에 비해서 구간이 좀 길어요. 분량이 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구간을 이분들이 잘 감당해 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직분을 여러 개 맡잖아요. 적어도 2개 이상은 맞지 않겠습니까?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안수집사든지 뭐 교사든지 찬양대 구역장 또 뭐 셀 리더 인도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1-2개 정도는 맞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일감이 많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많은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교회에서 이 일 저 일을 맡으신 분들 감사함으로 끝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 그리고 성문을 다하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한 장 전체 우리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기억에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을 했고,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한 절 한 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나도 이러한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강렬한 동기부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에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은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구간은 분문에서부터 셈문까지의 구간입니다.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분문은 벳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여기까지 14절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분문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분문. 분문이 뭘까요? 똥문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뇨할 때 그 분자예요. 똥분자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쳐내는 문.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쓰레기를 쳐내는 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처리했던 짐승의 똥이라든지 사람의 똥, 이런 온갖 생활 쓰레기를 이 문을 통해서 뭐예요? 처리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분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모두 몇 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10개의 문 가운데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문이 바로 분문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곳을 중수했던 사람이 누구냐?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러니까 고급 관리의 아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 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냄새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깔끔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깨끗한 쪽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더러운 쪽, 냄새나는 곳,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추울 때 부엌에 가서 찬물에 손을 넣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치우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렇게 모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분문해서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의 신앙관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름 없는 곳,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 더러운 곳,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락 15절부터 25절까지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힘써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힘써서 감당해야 된다. 15절부터 25절까지 샘문에서부터 동쪽 수문까지의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물길이 있었고 그리고 샘이 있었기 때문에 샘문에서 동쪽 수문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삼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랏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샘문에서 북쪽 수문까지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모두 40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말씀 가운데서 15절에 보면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이 나오는데 이 셀라못은 오늘날 실로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각각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 구역을, 할당된 구역을 책임을 지고 완수함으로써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한 구역이 아니라 두 구역까지 감당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구역 공사를 먼저 끝내고 그리고 지금 샘문과 동쪽 수문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공사를 또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구간은 성벽이 너무나도 심하게 무너져 있었고 또 쓰레기 더미가 많았기 때문에 일감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 구역이 아니라 두 구역까지 했던 사람들, 1절과 20절에 나오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23절에 핫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23절에 빈누이 곧 와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27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30절에 하나냐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과 30절에 보면 무술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구역 공사를 끝내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보면 힘써서 일했다. 여기 힘써서 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들의 일을 힘써 서둘러서 다 마친 이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울 때 자기 분야 자기 일만 잘했다고 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한 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이런 팀워크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일은 쉬울 수 있고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 일 다 끝냈다고 쉴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아직 덜 끝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째 26절부터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동쪽 수문에서 마문까지의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동쪽 수문에서부터 마문까지 그랬습니다. 동쪽 수문에서부터 마문까지 그랬는데, 이 이제 성벽을 중수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지요. 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기서 생명을 보존받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자손들까지 대대로 당신들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특별히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제사할 때 땔감 준비하고 물을 길어오는 이런 일 등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의 노예입니다. 이방인들이고 노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죠. 바벨론 땅으로.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만 끌려간 게 아니고 종들이었던 이 사람들도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종된 신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종노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중수하는 일을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결국 차별하지 않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나 먼저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누구든지 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들이 중수했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중수했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의 성회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수했던 수문앞 이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우리 성경에 이제 에스라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가 강사가 되어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늦게 와서 안 되고,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안 되고, 나는 뭐 힘이 없으니까 안 되고, 나는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직자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마문에서 동문까지의 공사 구간입니다. 자,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마문에서부터 그랬는데, 마문은 무슨 문일까요? 말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을 마문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구간은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다 제사장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도 보는 바와 같이 전부 제사장의 집들이 성벽 가까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각기 자기 집, 29, 30절 자기 방과 마주한다. 그러니까 눈을 딱 들고 동쪽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서서 그쪽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는 것은 교회의 중직자라고 한다면 늘 자기 앞에 일이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할 일이 잘 보이면 교회 중직자이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중직자이지만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일이 보인다 그랬지요.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 일이 보여요. 교회 중직자라도 다 중직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중직자는 교회에 오면 일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 되면 일이 보여야 돼요. 자기 자신의 할 일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셔야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깨어서 일을 해야 돼요. 늘 깨어서 일을 해야 된다. 31절부터 32절까지. 자, 이 구간은 함밈갓 문에서부터 양문까지 시작했던 문까지의 구간인데, 다 함께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상인들이 했어요. 금장색 말기야와 같은 상인들이 이 공사를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함밉갓 문은 어떤 문일까요? 자,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소집문이라는 뜻,
소집할 때 문이라는 뜻이고, 또 점호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금열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전쟁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이 문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 이곳에 모여서 소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호를 하고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나드는 사람도 금열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이에요. 이 문이 소집문.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마는 비방을 하고 때때로 방해를 놓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일했는지를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섰었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이 상황이 급박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군을 막아야 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중수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52일 동안 되어진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늘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졸려서는 안 돼요. 자고 있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벽과 교회 공동체, 가정,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진 내 신앙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문부터 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일에 끝까지 충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십시오. 차별됨이 없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가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일꾼 모두가 함께 깨어서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해 나가는, 다시 쌓아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안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